제가 이제 1977년도에 제가 주의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의 감사금 드리고 제가 이제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해서 1977년도에 제 주의 종으로 제가 헌신을 했거든요. 1987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제가 일반대학 다니다가 1987년도에 신학교로 편입했어요. 10년 단위로. 그 다음에 1980년에 제가 일반대학을 들어갔는데 1990년에 제가 개척을 해요. 일반대학 다녔는데, 일반대학 들어갔는데 1990년에 새로 교회를 개척해요. 완전히 10년으로 완전히 제 삶이 달라져요. 1990년에 제가 일반 목회를 시작했는데 2000년에 새로운 교회 바깥에 성령 사역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990년 개척을 했고 일반 목회를 시작했는데 2000년에 가서는 새로운 차원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2003년에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있다가 2003년에. 근데 2013년에 제가, 그러니까 2003년에 교회 바깥의 사역은 저의 삶 속에, 제 생애 속에 저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게. 근데 2013년에는 제가 생각지 못한 제가 책을 발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삶에 또 이 10년 단위로 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요. 존재와 삶의 패턴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요. 10년 단위로. 희한하죠. 이게 누가 그렇게 할까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는 그냥 흘러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치밀하게 내 삶에 계산을 딱 놔두고 제 삶을 이끌어온 거예요. 나만의 손길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게 기가민가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이게 이 일이 반복되면서 그게 맞다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없이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중고를 주셔도 고맙습니다,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만 주시더라고. 중고만 주셔.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거 믿음을 좀 크게 가져서 이 중고 신앙이 아니라 새 것 달라는 신앙을 좀 믿음을 가져야 됐다. 그런데 정말 아닌 게라 제가 새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또 새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한해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왔냐면, 꼭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실 때는요, 그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그거하고의 어떤 충돌이 나요.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새 것이 와요. 그걸 처리하면서. 계속 그걸 붙들고 감사합니다. 계속 붙들고 난 새 것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새 것이 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거가 속을 새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서 새 것이 와요. 교회 장비라든가 아니면 저의 차의 문제가 그랬어요. 차가 이제 승합차 가지고 있을 때 속을 징글맞게 썩여 가지고 그걸로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새 차 주셨어요. 근데 그걸 버릴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차를 폐차하면서 남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딴 교회에 이렇게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차 주셨어요. 속을 세게 해가지고 그 차가. 그래서 그 남은 걸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차를 이제 그랜저 가지고 있을 때도 그 새 차를 뽑았는데, 그거를 마지막 이제 지금 있는 차하고 이제 새로 살 때 그 무슨 일을 봤냐면, 그 그랜저가 오래 타다 보니까 이게 미션이 나와가지고 한 번은 가다가 광주교회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아침에 그 앞에 차가 그냥 불이 날 정도로 막 이렇게 차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차가 이제 끝났구나. 수명이 여기까지다. 딱 그러고 나서 하나님 새 차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새 것을 하나님 주시면 먼저 그 전의 것들이 충돌이 나요. 뭔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래요. 이제 뭔가 좋은 게 올 때가 됐구나. 새 것이 오게 됐구나. 이게 제가 아주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게 틀리잖아요. 지금까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또 이끄는 저의 삶의 어떤 형태가 있냐면, 무슨 패턴이 있냐면, 제가 조용히 이렇게 지나다가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일거리 주기 시작하면 그게 정신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러다가 지칠 쯤 되면 또 한가해졌다가 한가한 게 지루어진다 그러면 또 일이 막 생겨가지고 막 스트레이트를 막 그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왕창 와가지고 또 수고하고 지칠만 하면 또 하나님 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요. 제 삶의 패턴을 보니까.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쯤되고 신앙이 40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그 초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소위 말하면 주체는 하나님이고 내가 거기에 조연으로만 인식이 되기는 이제 그런 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이 그거에 관련된 일이 먼저 와서 내가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헌금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뭐 힘을 쓰든 뭘 어떻게 도와주든 뭐 이게 먼저 와요. 그래서 내가 뭔가 누군가 또 하나님께 뭔가를 하게끔 만들면 그 다음에 제가 오는 게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일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게 공식처럼 와 있어요. 근데 틀리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제 불신앙적인 생각. 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그게 우연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치밀한 아주 치밀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패턴이었다는 거. 하나의 공식처럼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만의 스타일이에요. 누구도 흉내 못 내는 나만의 어떤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이끌어가는 스타일. 응?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제 간증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게 저 삶의 어떤 패턴이에요. 제가 찾아가면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전화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꾹꾹 참고 뭔가 전화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끌지를 않으니까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뭔가 오게 해요. 그래서 삶을 저렇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나를. 근데 내가 그 패턴을 벗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만 느끼고 그리고 답도 없고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패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그 패턴, 내가 좀 욕심이 생기고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패턴을 쫓아가면 내가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거기서 만나지더라고요. 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그렇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각자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일정한 패턴, 상황은 틀려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을 이제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요셉이 17살부터 30살, 13년 세월을 노예와 제수 생활을 보냈는데 32세까지 보면은 19년, 길게 보면 19년인데 그 19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패턴으로 요셉을 이끌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나중에는 그걸 눈치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구원을 일찍 받았잖아요. 구원을 일찍 받으면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그거를 내가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패턴을 알면 덜 고생해요. 왜 우리가 고생을 할까?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할까? 그거는 여러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치명적인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패턴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잡아당기는 어떤
어떤 삶의 현장, 어떤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거나 알면서 고집피고 달렸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 가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 우리가 네 발 달리고 뭐 내가 네 발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뭘 할 거냐는데, 예수 믿고 참 위험한 그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봤다는 사람도 정작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그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 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환경이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의해서 자꾸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자기 주체성도 못 갖고 어떤 자기 삶의 일정한 패턴도 없이 막 흘러가는 거죠. 그 즉시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또한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보면은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수고만 했지 열매는 없어.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패턴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스무스하게 뭐 이렇게 기름 바른 곳에 흘러가듯이 그냥 쭉쭉 흘러가는데, 이게 자기 하나님 패턴이라 자기 패턴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내 패턴대로 가니까 뭔가 좀 뻐그러지는 것 같은, 뭔가 이게 알맞아 돌아가는 뻑뻑한 느낌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눈치를 채야지.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할 때 내가 열심을 더 안 냈나? 내가 뭐가 모자른가?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를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함과 악함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질 거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함과 악함으로 따진다면 구약의 신앙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이끌질 않아요.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냐의 문제지, 내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선함과 악함을 따진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함과 악함으로 따진다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선함과 악함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니 소경이 고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야, 너 죄가 있냐 이걸 묻겠냐고. 그걸 가지고 구원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어떤 확신, 주님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거에 거절 않고 주님이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축복해주고. 이게 이제 장차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한 계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맨날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래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축복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거룩하게 살아서 물론 하나님이 조금 거룩해지면 뭔가 은혜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 기준이 아니라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얼마만큼 그분이 이끄심에 대한 방식을 알고 거기에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 민수기 9장에 가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이 떠서 진행할 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도 없어 멈췄어. 그러면 거기서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야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간 거 아니에요.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 패턴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은혜로운 손길. 그래서 나보다 주님의 손길이 더 크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손길이 안 보니까 자기 수고한 거 외에는 보이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자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패턴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 4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뭔 일이 딱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패턴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패턴대로 가는 건가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게 일커지면요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장래를 자기가 스스로 예언할 수 있어요. 왜? 지금 과거에 동일하게 온 그 패턴대로 지금 내가 내 삶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패턴대로 이끌어갈 걸 보이니까 아예 자기가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조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왜? 그분의 이끄심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틀림없어요. 상황은 들려도 상황은 전혀 달라도 과거하고 달라더라도 그분의 이끄심은 분명하니까 그 공식이 같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데 나만 모르고 그분만 알고 나를 이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나를 모른다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죠.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아시면 나의 인생에 관해서 그분이 아시면 그분이 아는 걸 나한테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 건가에 대한 그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오죽 안 가르쳐 주시겠냐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욕심이 그분의 이끄시는 거를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분의 패턴을 나도 모르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성이 있는 게 뭐냐면 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의 인생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잘 된다 그러고 그것도 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뭐가 축복받았다면 그것도 흉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남과 비교해서 축복 같으면 우리는 열심히 베껴야 돼요. 다른 사람 인생을 들여다봐야 돼요. 잘 되는 사람 쫓아다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 줄 아세요? 그 사람 인생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고유의 하나님의 인생의 패턴이니까 그거를 내가 흉내낸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접목을 시킨다 그래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나를 이끌어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 패턴을 쫓아간다? 그것만큼 인생이 잘못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주체성이 없는 거지. 정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왔다 갔다. 바람에 흔들려 갈 때같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보면 세월만 갔어.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수고의 열매도 없어. 허무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성경 속에 이제 요셉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요셉은 어제 말씀한 것처럼 2라는 숫자하고 굉장히 아주 그 관계가 깊어요. 2라는 숫자. 잘 보세요. 제가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의 혈육은 요셉하고 베냐민이죠. 두 형제죠. 거기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할 때 2번 꿈을 꿉니다. 자기 단은 서 있고 나머지 단 형제의 단들은 자기한테 잘한다. 해와 달을 별들이 자기한테 경배한다. 뭐 이런 어떤 2번의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릴 때
누가 지금 도와주려고 그랬냐면 같이 동참했다. 형들이 동참하다. 첫째 형 루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두 명이. 그 형제 중에. 그쵸? 거기다가 은 20에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제2인자가 돼요. 가정 총무되면서 제2인자가 되죠. 근데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두 명의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쵸? 두 명의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바로 앞에 갈 때는 2년의 세월이 더 있었어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지만 2년의 세월을 거기서 또 감옥에서 보냅니다. 2년의 세월을. 그리고 요셉은 두 가지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형통의 축복과 형통의 능력과 꿈푸는 능력 두 가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풉니다. 그래서 바로의 2인자가 돼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두 번의 최악의 상황, 현장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요.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라는 이 두 개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사람의 억울함을 당해요. 형들과 보디발 안에. 그리고 두 번의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다음에 바로의 축복을 받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두 번에 대하여 두 번의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이제 다시금 만나는데 흉년 제2년째 형들을 만나게 돼요. 희한하죠? 그리고 요셉은 남을 먼저 잘되게 하고 나서 자신이 두 번째로 잘되는 패턴으로 갑니다. 보디발을 잘되게 해서 가정 총무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바로 앞에 가게 되죠. 바로가 잘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남을 먼저 잘되게 해야 자기가 잘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다 2라는 숫자하고 요셉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뭘까? 내가 요셉이라면 하나님 왜 2라는 숫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갈까? 라고 할 때 저는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요 그의 인생은 스텝형이에요. 리더형이 아니에요. 앞에 가는 1인자가 아니라 뒤를 1인자로 돕는 2인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가 리더자의 1인자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 꼬꾸라치는 애굽으로 팔리는 문제가 돼요. 이 요셉은요 자기가 뭔가 대장이 되거나 리더자가 되려고 하면 그의 인생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그거를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 리더자가 될 줄 알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리더자가 아니라 너는 스텝형으로 누군가를 돕는 자라는 것에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금 자기가 어쩌면 깨달았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바로의 2인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이 그 스타일을 그 사람의 성품이나 모든 인생을 그 사람 맞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요셉은 형들한테 꿈을 이렇게 아버지 사랑받기 미움받기도 했지만 요셉 자신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얘기를 떠벌리는 그 어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아버지가 화낼 만큼의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떠벌리는 거에 대한 그 1인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는 그게 네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노예로 가게 만드시는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요셉을 스스로 자기 성품과 자기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응? 그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돕는 자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바를 돕게 되고 감옥의 간수를 돕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돕게 되고 바로를 돕게 되는, 이게 하나의 스텝형으로서의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돕잖아요. 아니 자기가 죄수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술 맡은 관원장 관원장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것은요, 그가 스텝형이기 때문에 그런 관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리더형 같으면 그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리더형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챙기는 스타일, 남을 챙기는 스텝형의 인생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자신도 사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이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면서 저는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요셉이 아는구나.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감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패턴대로 잘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총리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패턴, 하나님 이끄는 패턴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가 만든 패턴대로 갔으면 절대로 바로 총리 못 되는 거죠. 자기를 알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알고 자기 하나님이 이끄신 패턴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항상 그 현장마다 돕는 한 사람이 꼭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이 있었고, 죄수로 있을 땐 간수가 그랬고,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고, 바로 앞에 바로가 있었고, 그 현장마다 자기를 돕는 그 한 사람이 꼭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쩌면 그걸 알아봤는지도 몰라요. 여기 새로운 현장이니까 여기서도 누군가 한 사람 나를 도울 사람이 있겠구나. 감을 딱 잡을 수도 있겠죠. 눈치가 빠른 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요셉의 인생 보면 억울함을 자신한테 준 사람은 다시금 만나지게 된다는 거. 근데 그 다시 만나지는 게 더 좋은 위치에서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은 보디발 아내였을 거라 봐요.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은 자발적으로 온 거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은 어디서든 만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감옥에 13년 세월을 참았는지도 모르죠. 자기 삶의 인생의 패턴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그 어처구니 없는 삶에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요셉이 정말로 꿈꾸는 은사를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받았다는 거 보면 그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는 패턴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알게 되냐면, 저도 은사를 구하지 않은데도 은사가 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게 뭔지도 몰라. 한참 사역하다 보니까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은사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왔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붙드니까 나도 모르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은사처럼 와 있는 이 꿈푸는 은사가 왔을 정도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움직임을 감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어쩌면 다 이겼는지 몰라요. 반드시 나는 이 억울함이 풀어지고 나는 회복돼서 그 억울함을 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다라는 어떤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왜 하나님이 2라는 숫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그의 인생이 스텝 인생이고 참모 인생이다. 주도적으로 살면 안 되는 인생이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그 요셉의 축복된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패턴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자기 상태를 잘 알 때와 모를 때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모르니까 곤두박질 치고, 그가 이제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서 그가 자기 상태를 잘 알았을 때에 가정 총무도 되고 간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요셉을 돕게 했단 말이죠. 근데 또 자기 상태를 모를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한테 억울함을 바로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럴 때 또 2년을 썩게 되고, 그런 이런 어떤 자기 상태를 알 때와 모를 때가 자기 삶에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나중에는 그게 내가 나를 먼저 알아서 아는 것이 그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인생이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남을 잘 되게 해야 자기가 풀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그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리더형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잘 돼서 다 모으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 내 안에 품에 들어와서 내가 또 잘 되게 할게,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텝형으로 누군가를 잘 되게 할 때 자기 인생이 풀리는 이런 인생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그의 삶이 또 그렇게 간 거고. 응? 그리고 이 요셉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미움받쳐서 애굽으로 팔리게 됐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그가 그 앞에 말한 자기가 이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겠냐라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또 그게 보디발 아내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또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쓰지 말아야 될 언어를 씀으로 인해서 2년씩이나 더 딜레이 되죠. 그러므로 어쩌면 요셉은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는 또 그거를 깨닫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가 형들을 만날 때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했던 말들을 해요.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요셉은 결국요 이렇게 보면은 그의 언어 쓰는 거로 가만히 그가 말한 거를 추적해 보면, 언어를 잘 쓰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왔고 언어를 잘못 쓰면 그만큼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도 또 언어이잖아요. 바로에게도 언어, 자기가 꿈푸는 가지고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인생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그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거죠. 또 하나는 요셉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형통하기도 하고 딜레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 다하고 살았을 때 가정 총무화되고 간수도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꾸 자기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고 이런 것들, 또 뭔가 보상을 바라는 어떤 그런 태도로 갔을 때 그의 인생은 또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이 요셉 자신이 자기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어쩌면 반복해서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요셉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저는 요셉이 끝을 가보면서 점점 가면서 30세 이후로 가면서 그가 신앙에 정말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는 건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패턴을 알고 거기에 따라 실수하고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가 현실을 좀 더 지혜롭게 살고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않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 이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 같은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일정한 어떤 패턴, 일정한 스타일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패턴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온 하나님 이끄심의 패턴에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잊게 해요. 현재는 미래를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을 못하면 현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현재가 이해가 안 되면 미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내가 너희들을 광야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고 가르쳐 주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에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싶어하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너무나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 1세대는 그 패턴을 잊어버린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 필요한 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패턴,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런 거를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어떤 그런 준비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도 없고 룰도 없는 그런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치밀한 어떤 그 계산에 떨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그거를 감을 잡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알려면 과거를 보면 오늘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를 통해서 이끌어 오신 그 패턴을 하나도 안 벗어나고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새로운 상황이니까,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상황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항상 새로운 거를 거기에다 적응하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패턴하고 맞냐 틀리냐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이끄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까? 4장 10절입니까? 주가 기쁘시게 할 것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정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확인해보고 그거를 내가 이건가 긴가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응? 어떤 수학 푸는 친구가 공식도 모르고 수학을 풀겠습니까? 무모한 짓이죠. 이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에는 반드시 공식이 대입이 돼야 돼요. 모든 일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때도 이런 게 없겠냐, 그 얘기예요. 요셉이 인생에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끄심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분의 공식에 따라 안 움직이면 결국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식 안에 못 들어와서 거기에대로 안 움직이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라, 그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지, 이거다. 그게 몇 차례의 상황 틀려도 그 공식의 하나님의 패턴을 이제 읽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패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 항상 또 이런 게 있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절박할 때 뭘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부담으로 주시든 영적인 근심으로 주시든 내가 가장 뭔가 필요하고 모자랄 때 꼭 그렇게 하세요. 뭔가 있을 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순종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그런 상황에 꼭 몰아놓고 그렇게 하실까 할 때 항상 그래왔던 것은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항상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다음에 꼭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몰릴 때에 내가 이제는 감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하겠구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뭔가 앞에 염려가 딱 있잖아요. 내가 뭔가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에 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그 뭔가 좀 그 염려되는 그 유사한 일들이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뭔가 감동받고 뭔가 도와야 되고 그런 마음이 툭 들어와요. 나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런 게 보일 때에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구나. 내 염려를 덜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리 돕게 하는구나. 그러면 여지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때는 내 삶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으냐면 다른 사람의 삶도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성숙치 못한 자와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뭐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요, 모든 걸.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패턴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한마디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끄러움 당하라고 바로와 아비멜렉이 직접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에 이 역사는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인물을 추적하다 보면, 그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이게요, 그 전에 있었던 거, 그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고, 그의 인생 속에 있고 없고가 딱 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때 전에 있었는데 왜 지금 없을까 보면, 그 있고 없고가 이 사람의 신앙의 변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읽었다든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머리통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뭘 나한테 의미를 두고 지금 이걸 허락했는지를 눈치를 채고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패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고 말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 생각이 없어. 자기 고집과 자기 패턴대로 살아가지고 작정한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기 있겠냐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함께 해야 돼 도대체. 그 사람의 고집과 욕심대로 가는데 거기까지 함께 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와서 맞춰라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맞춰주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주실까? 아니요. 그것만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내가 뭐가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 같이 갈 생각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딴 길을 가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망한 자들이 한둘이겠냐고. 예수 믿고도 망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아브라함이 2번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그 후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뭐가 군대가 많아져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벌써 눈치를 챈 거죠. 응?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패턴, 자기의 요구하는 믿음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지도 않은 믿음을 자꾸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그 이삭을 낳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되어져서 그의 믿음이 완성돼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데까지 거침없이 이삭을 바쳐서 칼로 죽이는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읽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벌써.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네가 내 마음 알아서 나와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 동일한 연합된 자가 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월이 오래가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큰 축복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함께 하신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집에 살 때에 이제 결혼을 이렇게 좋아서 결혼했지만 맨날 싸워.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연애할 때 몰라다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신호 체계가 다른 거예요.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 남편에게 보낸 신호 체계와 남편이 아내한테 보내는 신호 체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패턴이 달라요.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 에? 남편은 아침형의 인간인데 아내는 올빼미형이야. 그래가지고 아침을 못 일어나. 아침밥을 못 해줘. 그런 여자들이 있대요. 그게 남편이 불만이 뭐예요?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느 남편이 진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준 적이 없다는 거야. 아내가. 자기가 차려서 먹고 직장 갔다는 거예요. 못 일어난대 아침에. 그럼 아내 살아가는 패턴이 그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예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부 싸움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렇게 했다 또 부부가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패턴을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살 때 부부 싸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의 패턴을 인정 안 할 때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부가 정말 좋은 아주 행복한 부부는 결국 뭐냐면 같은 패턴으로 산다는 거죠. 남편이 아침형이면 아내도 아침형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내가 올빼미형이었는데 남편을 사랑해서 아침형의 인간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 그래서 남편을 아침밥 해주고 그러면서 남편을 기분 좋게 출근시키는 이게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아니었는데 사랑해서 패턴을 바꾸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나랑 하나도 안 맞는 구석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살면서 내 패턴을 알아. 내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가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한 비결이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거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같은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그분이 나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그분의 패턴대로 내가 움직이고 살고 있다면 뭐가 오냐면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가 늘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축복이에요. 뭔가 역사를 일으켜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늘 같은 그분과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어라는 일상의 증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찾아봐야 돼. 눈을 자꾸 세상 돌아가는 데만 그 눈을 쓰고 자기가 어떻게 할 건가에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고 이래버리면 정작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그 패턴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스타일로 계시는지 나다운 그분의 스타일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건 서로 불행이에요. 불행이라고. 서로가 엇갈린 패턴대로 살아간다면 서로가 불행해지나요? 서로가 고통이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또 숙자를 제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패턴이 뭔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패턴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봐요. 이걸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영의 일기를 쓰셔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에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그걸 적어봐야 돼요. 그게 다이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오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지를 그런 거 일일이 다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노하우가 돼요.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룰이 보여요.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보여요. 이게 없어 놓으니까 과거를 기억 못해. 시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과거를 통하여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삶을요 일일이 다 적으면서 거기다 영적 해석을 달아보세요. 그걸요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적어놓고 읽어다 보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 사건에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에도 없어.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만의 패턴이에요. 그걸 읽어낼 때 아, 다음에 내가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하나님이 바라는 패턴이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다음을, 어제 말씀처럼 자기 다음을 버리지 마세요. 자기 다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패턴을 잃어버려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나 다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패턴을 쫓아가기에 쉬워요. 근데 내가 나 다음을 버리게 되면 우왕좌왕해가지고 하나님의 패턴도 못 찾게 돼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마치고 과거를 한번 큰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풀려졌는지에 대한 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분석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거나 하나님의 패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그게 멈추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미래를 다시 한번 요걸 비추어 현재를 통하여 자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과거에 이렇게 왔고 지금 또 현재 이렇게 흘러가니까 미래도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잘 들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게 아니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일정하게 흘러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혀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게 일정한 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현재 보고 현재를 통해서 아,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게 자기 스스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나와요. 그 준비가 돼서 그거를 내가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걸 알고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패턴을 모르게 되면 가만히 있다 넋놓고 미래가 현재가 돼버리면 그 미래가 현재가 돼도 아무것도 없어. 왜? 자기가 그거를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제 삶을 얘기하자면, 제가 2000년에 이제 성령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패턴에 제 삶을 이끌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경험할 때에 어느 예언자가 이제 저한테 예언할 때 앞으로 당신이 이제 3년 안에 당신도 이제 자기와 같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아,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막 연결되어 갈 때 나는 거기 흘러서 가야 되는 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근데 거기로 흘러가는데 주변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그거에다 신경 쓰면 목회 못하고 이런저런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막연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있어요. 가정적으로, 목회적으로, 아니면 주변에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이 오고 좌절감도 오고 두려움, 불안감도 오고 막 이래서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한 것을 제가 깨달은 거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흘러가게 하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일을 내가 모르니까 앞에 일을
이제 그거를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이 흘러가면 내가 맨날 그 영적인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역자가 될 거라는 게 감이 잡힌 거죠. 그런데 그걸 딱 결정적인 게 누가 예언을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확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그때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그 취미 생활하듯이 그분들은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다. 그래서 그분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아니라 2년 만에 그 일이 드디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2년이 왜 2년일까? 3년이라는데 예언이 틀린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1년을 줄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몇 배 이상 내가 애쓰고 힘쓰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제가 드디어 사역자로 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흘러가면서 계속 제 삶을 보면 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흐름이 딱 보이니까 그 흐름, 패턴을 아니까 그냥 그것만 신경 쓴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 중간중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러다가 가정이나 교회나 뭐 이런 거 다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이것만 붙잡다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패턴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거기에 내가 힘들었거든요. 이거 놔야 되나? 적당히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주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저한테 마음을 주셨냐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만 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처 손을 못 썼던 것들을 다 가면서 그분이 다 손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패턴대로 가면 나머지 내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분이 다 알아서 챙겨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는 것만이 그게 최선이고 그게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여는 축복의 길을 여는 방법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뭐 한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바쁠 때는 바쁠 대로 또 하나님의 흐름이 또 있는 거니까 패턴이 있으니까 그냥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 내가 다른 거 여러 가지 힘쓸 거 있지만 그게 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패턴대로 흘러가면 나머지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그 얘기죠.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신다면 그분은 이제 멀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이제 알고 이제 그분의 흐름 따라 패턴 따라 살아서 나머지 챙겨주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풍성하게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